2020년 7월 26일 성령 강림절 이후 8째 주일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상인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늘 참고하는 책이 이 긍휼의 목자 예수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인 최영삼 교수님은 비유를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드러난 비밀이라고 약간 고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비유는 드러난 비밀입니다. 비유는 잘 알아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듣고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비밀이지만 드러난 비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군가에겐 여전히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냐?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는 흰 겨자가 있고 검은 겨자가 있는데, 흰 겨자씨는 2mm, 검은 겨자씨는 1m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1mm입니다. 정말 작은 씨죠. 그래서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자라면 1m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군락을 이룬다 그래요. 그리고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거는 좀 많이 이렇게 크면은 3,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가느다란, 그냥 좀 큰 풀 정도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비유와 설교의 핵심은 지금 예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승리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만큼 작아 보입니다. 말씀은 쉽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입니다.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저 기억 너머 저 폰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밭에 잘 심기면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결국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대단한 모습인 것은 또 아니에요. 만약에 엄청 대단한 모습일 것 같으면 겨자나무가 아니라 백향목나무 이런 데에 비유되어야 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항상 강력한 나라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겨자나무의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좀 오바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겨자풀에 무슨 새가 앉습니까? 아이고, 과장이 좀 심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끝까지 어쩌면 이렇듯 그럴듯하지 않은 모양새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비유가 이 지점을 언뜻 보여줍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냐? 자료를 보니까 가루 서말로 빵을 만들면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그러나 누룩을 밀가루에 섞어 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빵을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았으니까 잘은 몰라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필이면 누룩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누룩은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16장 6절과 11절을 보시면 누룩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는 단지 작은 것이 커진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작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정적인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고난이 영광입니다. 근데 이걸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지는 것, 죽는 것, 고난, 싫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비유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고 합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을 갖고 도망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되찾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혹 돌아오지 못하면 누군가 횡재하는 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보물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물만 챙겨서 튀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정도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정도만 돼도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법이 있고 이럴 정도랍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걸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 그래요. 놔두고 간 거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상과 법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번에는 진주 상인의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쩌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먼저 보물 비유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은 보물을 찾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은혜인 거예요. 그 인터넷에 유명한 짤들 중에 뜻밖의 시리즈가 있죠. 그런 것처럼 뜻밖의 발견, 뜻밖의 만남, 뜻밖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주 비유에서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진주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우연히 만났든 찾고 찾다가 만났든 그들의 기쁨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된 사람에게나 아니면 오래도록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찾았던 사람에게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비유 모두 그 주인공들은 자신이 만난 것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돌아다녔던 길일 것이요. 다른 상인이 또 갖고 있던 진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고 그 상인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물에 들어왔다고 다 잡아가진 않아요. 좋은 건 박스에 담아가지만 못 쓰는 것은 내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는 사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사실 잡혀가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 못된 거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것보다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신앙은 지금 여기서 그 결국이 결정되지 않는다. 제자들의 삶의 결국, 아니 모든 인생들의 결국은 세상 끝날에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주인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했던 걸 보면 이때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마태 공동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께서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비유는 드러난 비밀이라 했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드러났을 것이요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유 이야기의 결론에서 비유를 깨달은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를 눈치채시겠습니까? 비유를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것과 옛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말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옛것만 물고 늘어졌습니다. 새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말씀은 예수를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 백독했다고 막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은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를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일상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문자 안에 갇힌 말씀은 오히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변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고 대단한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그늘에서나마 지치고 고난 작은 새가 와서 쉬어갈 수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당장 가려내고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은 밭에 숨겨져 있고 그 진주는 다른 상인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것과 옛 것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도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며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